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부터 4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니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지금은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지만 과거 돈이 있어도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국가의 허가를 받아 갈 수 있었던 시절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지금 한국 상황에서 그렇게 한다면 정부의 지지율은 바닥을 치고 또 국가를 상대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할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를 한자로 풀이하면 스스로 자자와 말미암을 유입니다. 사전적 의미는 외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인상을 줍니다. 어디든지 원하면 갈 수 있고 또 타인의 방해 없이 자기의 생각을 말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수많은 제약 속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물질에 대한 제약, 사회적 제약, 또 법률적 제약, 국가 간의 제약 등 제재를 받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자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31절에서부터 32절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으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한국의 유명한 대학의 교훈이기도 한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자유가 무엇으로부터 자유인지 또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땅에 들어온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와 사망으로 인해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들어온 죄로 인해 죽음을 볼모로 모든 악 때문에 인간은 고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창세기 4장을 보시면 가인의 후손은 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 않고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성을 쌓고 또 필요한 도구를 만들고 제도와 제국을 만들지만 여러분 그 결과는 서로를 죽이는 경쟁관계와 또 폭력으로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상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사탄의 역사로 이러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를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럼 이 죄와 사망의 권세의 영향력에 벗어나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 아무리 선행을 하더라도 여러분 그 선행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와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은 율법과 성령의 양심을 통해 죄를 분별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거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온전히 느끼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죄가 드러남으로 인해 힘을 상실하였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되었기에 그리고 죽음을 볼모로 위협하고 협박하는 그 사탄의 거짓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라를 움직이는 권세가 여러분 있다 하더라도 죄의 지배 아래 그 권력을 가지고 각종 부패와 그 비리를 저지르는 것이 들통이 나면 그 권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진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제사와 절기가 있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백성들을 자신의 발 아래 두려는 수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되었고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지 않으시면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비참한 자리와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에 유대인들은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즉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누구의 종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처한 현실은 여러분 로마의 지배 아래 제한적 자유를 갖고 사는 종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구원관과 신앙생활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잘못된 그 선민의식과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잘못된 가르침이 참된 구원을 가로막는 깨지기 힘든 벽으로서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이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더 본질적인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에 죄의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절에 영원한 집에 거하는 조건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분의 제자가 되면 참된 자유를 누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마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비록 로마의 지배 아래 있지만 로마의 정책으로 인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성전에서 제사도 하고 절기도 지키고 율법도 지키고 있기에 자신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가장 중요한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율법이 있지만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채 죄와 형식적인 그 종교 행위에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속박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교회에서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강요하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또 반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해서 혹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무런 제한과 책임이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러한 모습들은 자유에 대한 왜곡된 시선과 해석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아시다시피 어떠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이 거하면 죄에 대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먼저 우리의 중심이 변화가 됩니다. 자아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의 상황과 환경, 감정과 개인의 능력에 따라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 등으로 존재의 이유와 가치를 판단했습니다. 자아를 숭배하고 자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 자아의 그 속박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깨닫고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자아의 그 속박에서 벗어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이 세상이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존재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존귀한 일을 했고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지와 같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아주셨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도 바뀝니다. 거듭나기 전 우리의 인생을 이끌었던 것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육체의 정욕은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쾌락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충만하고 또 완전한 기쁨을 잃어버렸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은 여러분 만족할 수 없는 그 육체의 쾌락에 빠집니다. 또 안목의 정욕은 우리를 사로잡는 잘못된 가치관과 세상의 풍조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성공주의, 외모지상주의, 쾌락주의 등 여러분 영적인 눈이 어둡게 하여 진리를 보지 못하고 영생이 아닌 지금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생의 자랑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학력, 출신, 직분, 교양, 성공과 명성,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 등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능력을 알고 여러분 참된 진리를 알게 되었다면 이러한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배설물처럼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수단이며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한 삶의 목적과 가치를 가진 자는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더욱더 성실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이 땅의 것에 삶의 목적이 되는 순간 여러분 종으로서 만족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시들게 하며 참된 만족과 기쁨이 없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자아와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듭난 사람은 주님이 주신 자유를 경험합니다.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죄의 문제로부터의 자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또 내 마음 깊은 곳에 숨기고 싶은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픈 기억들로부터의 자유, 또 죄의 영향력 아래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그 열등감과 패배의식과 무의미함 속에서로부터의 자유, 화려함과 풍요 속에서 감추어진 것으로부터 자유 등 여러분 각자의 상황과 형편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경험합니다. 우리를 종으로부터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죄의 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자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그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입으신 분들입니까? 오늘 이 새벽 이 질문을 스스로 묻고 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자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머물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즐거움인지, 세상의 것들로 즐거워하는 것보다 주님으로 인하여 더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질문하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많은 일들로 수많은 근심과 걱정을 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는 얼마나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살펴보며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자유케 하시는 그 아들에게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하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으며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제자답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